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43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잠시 성도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가 5장 주 성부 성자 성령께 5장 주 성부 성자 성령께
기도드린 후에 오늘 본문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험난하고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원하사 영원한 하늘의 백성 삼아주시고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던 자들을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역병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로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믿음과 인내로서 앞으로 우리 남은 믿음의 여정 또한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온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10년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단지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육신의 질고와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지체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 그 지체들을 사랑하시사 그 있는 자리에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있는 현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체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부족한 자를 감춰주시고 주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말씀들로만 성도들과 교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시간을 주장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1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입니다. 호세아 11장은 구약 1266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로 11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떠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아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이 본문 말씀, 이 중심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여러 면에서 우리의 인생과는 특별히 다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굉장히 쉽게 변하기도 하고 나의 이익을 쫓아 사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요 한결같지를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도 바뀌고 내가 어느 생각이 탁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환경을 만나면 쉽게 변하기도 하는 연약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을 확신 가운데 믿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해놓고 언제든지 걷어들여서 취소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크실 뿐만 아니라 결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들을 본문 말씀 말고 또 한 가지를 좀 찾아보고 싶은데 본문 잡아주시고 히브리서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신약 358쪽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이하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 17절 보니까 하나님은요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후반부를 보면은 그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19절 가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영혼의 닷 같다.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데요. 이 은혜는 변치 않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는요 변함이 없어요. 과거에 베풀고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은혜이고 우리 생애가 끝날 때까지도 계속해서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감사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고민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변화무쌍해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성경은 기록하시고 계속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나의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은혜를 망각할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고 은혜를 신뢰하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한결같이 누리면서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보답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떤 메마른 인생을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해결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방향성을 택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상황과 형편이 있지만 은혜를 바라보고 그 길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면은 이것은 내 심령 안에서 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해결책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좀
확인하기 앞서서 이 본문 말씀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먼저 좀 함께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을 8절부터 11절까지 잡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1절부터 좀 확인을 해보면 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를 해놨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검토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이었는지 그것을 본문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본문 앞에 1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1절 서두에 보시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지금 칭하고 계십니까?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모의 마음을 담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 사랑. 아직 철이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진짜 연약한 그 인생들을 불러내가지고 아들과 같이 여기고 아끼고 사랑해줬다는 것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니까 3절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하는 아이들과 같은 거예요. 걸음마도.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앞서도 호세아서 살펴봤지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인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음마도 떼지 못한 어린아이인데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줬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하나님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보시니까 4절 초반부 보시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이끈 줄이 무슨 줄이냐면요, 사랑의 줄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실 때에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사랑의 성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 4절 후반부를 보시니까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철없던 백성을요, 저 애굽에서부터 아들로 삼고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이 백성을 걸음마를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셨고 사랑으로 이끄시고 굶주리지 않도록 먹을 것을 베푸셨던 참된 아버지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라면은 마땅히 부모에게 어떤 마음을 품어야겠어요? 감사의 마음을 품고 참 그 많은 사랑을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부모에게 어떻게 이렇게 효도를 해야 할지 그런 고민을 하는 자녀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지라도 금세 돌이키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을 택했냐면요, 5절 말씀을 보시니까 5절 보시면은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은 자녀인데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을 택하기는커녕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한 정도가 아닙니다. 7절 말씀 보시니까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하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형편이 어려워지면요, 신앙을 좀 잠시 좀 쉴까? 이런 연약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 떠나서 좀 내 상황이 좀 나아지면 다시 예배 생활 해야겠다. 이런 연약함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택해버려요. 형편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조금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길을 택해버립니다. 이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를 케어하고 키우고 오늘날까지 이르도록 하셨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척해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길만 택해버립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배은 마음도 하겠습니까?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시절부터 참 오랜 시간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인데 그 사랑을 보답하는 길을 택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을 택해버린 이 백성 앞에서 얼마나 난망하고 민망해하고 괴로워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8절에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 아까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내가 버리겠느냐. 하나님 마음은요 여전히 한결같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놓아버릴 수 없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세요. 오늘 이 본문 아래는요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진영 이름입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성경에 몇 번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창세기 10장이나 신명기 29장 말씀을 보시면 등장하는데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이 지역은요 소돔과 고모라성 바로 옆 동네에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는데 그 바로 옆 동네에 있다가 같이 멸망당한 동네가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이에요. 옆 동네에 있었다는 것은 함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같이 공유하면서 그 옆에 있다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그 도시 이름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너희를 놓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그 백성이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길을 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놓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시고 여전히 사랑을 베푸실까요? 그 이유를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9절에서. 9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뒤에 보니까요.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같이 기분 나쁘면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줬다고 떠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버려두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그 특성이 불변하신 분이에요. 택하신 백성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의 원수 되는 길을 택한다 할지라도 난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야. 왜냐? 난 너희와 같이 쉽게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위에 들어섰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 때가 허다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내 육신의 고민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도 고민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으로 갈 때가 허다해요. 그런 우리와 같은 연약한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약속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 9절 후반부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하고 그 뒤에 보니까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 이 거룩이라는 건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것. 우리 인간과는 구별되는 분이세요. 한결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변하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한결같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사랑을 베풀고 동일한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룩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어찌할지라도 하여튼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요. 우리는 쉽게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는 존재이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그 은혜를 감사 찬양하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길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세 가지 단계로 좀 나눠가지고 그것을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밝히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로 나아가려면요.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8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긍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저는 이 앞에 호세아 10장을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면서 긍휼이 곧 사랑이다 하고 교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긍휼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이요 불붙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불붙는 사랑.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6절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사랑과 관련된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시에요. 사랑 자체. 그런데 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가슴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불붙는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불붙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사랑이에요.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랑의 반대편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죄를 응징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사랑보다 더 불타오르는 그 심판보다 더 불타오르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심판만을 얘기하신 하나님이었다면요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 그런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보다 훨씬 더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고자 결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결심을 한다면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유효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오늘 이 믿음의 길 위에 들어서는 성도들이나 동일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무한하시고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랑이면 알면서도 그분의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오늘 나의 연약함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이 부끄러움 가는 모습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내 죄를 먼저 봐버려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사단이 역사해버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야, 너 같은 존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너 같은 존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야. 자격도 없어. 이런 마음을 우리 심령 안에 심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상 실패하는 어느 지점을 사람 마음이가 보게 합니다. 내 육신의 성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운 성품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먼저 보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가려버리고 우리의 눈이 나 자신만을 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나의 이 죄 많은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 편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충분히 많고 큰 은혜로 그 긍휼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돈이 많고 좀 부자인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참 아버지에게 배은 망덕한 행동을 하게 되죠.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 중에 나에게 주셔야 할 몫을 미리 주십시오. 나 그 유산을 먼저 받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그렇게 상실되었을 때에 그것을 물려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돈을 미리 땡겨받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재산을 받은 즉시 아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지고 저 멀리 타향으로 가버려요. 아버지 시선이 없는 곳. 내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성경.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그 유산을 다 써버립니다. 모두 다 탕진해버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배를 쫄쫄 굶고 있다가 한 돼지를 키우는 농장에 가가지고 그 돼지를 제가 키우겠다고 하면서 돼지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들이 저 앞에 있는데 돼지 위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들이 먹다 남은 쥐어 열매라도 좀 먹고 싶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들 사이에. 그 더러운 돼지들 사이에 가가지고 쥐어 열매를 먹으려고 쳤습니다. 근데 쥐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돼지들이 먼저 다 먹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그 더러운 쥐어 열매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게 쫄쫄 굶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바로 거듭나기 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 하나님을 외면한 인생,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요, 이와 같은 결말로 갑니다. 진짜 비참한 길을 가요. 우리가 사실 이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돼지라는 이 동물을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요, 돼지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입니다. 가장 더러운 동물 뽑으십시오 하면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뽑아요. 그만큼 더러운 돼지 위에 가가지고 둘째 아들이 돼지들이 먹던 쥐염열매를 먹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만큼 비참한 상태가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이요, 이제 쥐염열매도 없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결단을 합니다. 아이고,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은데 그 품꾼들은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어도 좋다. 다시 돌아가서 그 품꾼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도 좋으니 아버지 아래 있고 싶다. 돌아가죠. 사람들이요, 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들으면
돌아간 탕자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돌아온 탕자 비유는 주인공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이 아들이 쫄쫄 굶고 있다가 돌아갈 결심을 하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겨우겨우 이 굶주린 상태에서 누더기 옷을 입고 가는데 아들이 거의 집 근처에 다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아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뭐냐면 아버지가 저 거기서부터 이 아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떠난 날부터 시작해서 매일같이 마을 어귀에 나가서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아들은 매일같이 기다려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이 떠나간 즉시로 시작해서 매일같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버섯발로 달려나가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기록하기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한순간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아들의 모습을 봐보세요.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 모습입니까? 칫솔도 없어가지고 입에서는 누런 아주 더러운 냄새가 진동할 것이고 온 몸은 그냥 더러운 떼꾸장물이 질질 흐르고 빼빼 말라가지고 아유 몰골이 형편없었을 거예요. 옷은 다 찢어지고 누더기 옷 냄새만 맡아도 치워버리고 싶은 더러운 옷이었을 것인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입을 맞춘 아버지. 이와 같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야 내 은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나의 사랑을 반각하지 않기를 원한다.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결코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우리를 용서해놓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이고 지금도 실패만 하는 인생이지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가운데서 믿음의 길 위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바라봐야 돼요. 여전히 동일한 사랑의 눈길로 여전히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월호 사건의 상징이 뭔지 아시죠? 세월호 사건 상징이 뭐냐면 노란 리본입니다. 노란 리본.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동차 보면 뒤쪽에 노란 리본 붙이고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이 상징이 노란 리본인데 이 리본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사실은 1970년대에 그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이 노란 리본이 유명해진 사건입니다. 1970년대에 미국에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어떤 대학생들이 그 해변가에서 이제 놀기 위해서 어떤 대학생들이 방학을 맞아가지고 여러 명이서 이제 단체로 차를 타고 플로리다 그 해변을 향해서 버스에서 가고 있었어요. 아주 들뜬 마음으로 이 버스에 올라타가지고 화기애애하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서 어떻게 놀까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나누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는 길에 이제 한 버스 정류장에 정차를 하는데 어떤 한 남성이 홀로 올라탔습니다. 근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무거운 표정을 하고 올라탔어요. 이 남자가. 그리고 의자에 털썩 앉았는데
이 대학생들이 막 즐겁게 즐거운 마음을 안고 웃으면서 있다가 그 남성의 표정을 보니까 저 남성은 어떻게 심각한 고민이 많은가 저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 그 사람을 보면서 본인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이질감이 컸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이 대표로 그분에게 가가지고 물어봐요. 지금 선생님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표정이 너무 어두우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남성이 자기 얘기를 이제 해줍니다. 저는요 사실은 제가 범한 큰 죄로 인해서 방금 전까지 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하다 나온 죄수였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3년형을 선고받고 3년을 다 채우고 지금 막 나오는 길입니다. 근데 제 마음에 고민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고민이세요? 어서 말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3년 동안 교도소에 있으면서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다 형을 마칠 때쯤 되니까 이 사람에게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나를 반갑게 맞아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도소에 가 있는 동안 아내가 하는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나가면 아내가 어떻게 맞아줄까 그게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편지를 이 아내를 향해서 여보 내가 지금까지 내가 범한 이 죄로 인해서 옥살이를 하는 동안 여보가 많은 고생을 했다면서 근데 내가 나가면은 여보가 나를 맞아줄지 그렇지 않을지 나는 알 수가 없다. 혹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맞아줄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가 살던 집 마을 어귀에 떡갈나무가 있는데 그 오래된 떡갈나무에 노란색 리본을 하나만 매달아 주시오. 내가 버스를 타고 갈 건데 그 리본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여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그냥 그 마을을 통과해서 간다 하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 리본이 있으면은 아내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버스에 내릴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떠나가 주겠다 하고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쓴 다음에 이제 출소를 해가지고 버스에 올라탄 거예요. 그 마을을 향해 가는 버스입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이제 이 대학생들이 함께 마음이 무거워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의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제 들떠 있을 수만은 없어요. 과연 아내가 맞아줄까 어쩔까 같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로 가는 이 길목에서 참 이제 버스 운전기사도 그 얘기를 듣고 막 다 같이 이제 버스에 있는 모든 승객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맞아줄까 그렇지 않을까. 온 승객들이 이제 그 마을을 향해서 가는데 저 앞에 마을이 보입니다. 마을이 점점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떡갈나무를 찾기 시작해요. 떡갈나무. 그 나무에 노란 리본이 있는가 없는가. 도저히 이 막 출소한 이 사람은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가슴이 이게 쿵쾅거리고 눈을 감으면서 버스 운전기사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기사님 난 도저히 못 보니까 노란 리본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보고 저에게 말해 주십시오. 눈을 감아버렸어요. 눈을 감고 있는데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습니다. 떡갈나무가 보이는데 이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이 온통 크게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노란 리본이요 떡갈나무 그 하나에만 많이 달린 것이 아니고 마을을 통과하는 모든 나무에는 노란 리본이 다 달려 있는 거예요. 모든 나무에 가득 노란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혹시라도 내 남편이 리본 한 개만 그어두면 못 보고 지나칠까 봐서 온 나무에다가 리본을 달았던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들려드리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겨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어거지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고 여전히 무한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마치 이 노란 리본이 많이 달린 것을 바라보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한결같고 여전히 진행되는 사랑인지, 얼마나 큰 긍휼인지를 매일같이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눈을 감아버리고 안 봐버리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도 쉽게 변해버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사랑 앞에 나아가고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크기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무한하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은혜는 한결같지만 내가 누릴 수 없는 은혜이고, 그 사랑은 무한하지만 느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즉시로 그것을 나의 것이 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길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이 정신없는 혼란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진짜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잊고 살아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사랑을 바라보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세상이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때론 나를 배신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고 고통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동일하게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변했으면 우리가 변했지 하나님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한결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은혜에 감사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큰 소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쫓는 길을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있는데 10절 말씀을 우리 형제자매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저희가 소리를 바라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자손들이 성편에서부터 떨며 오래.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신다고 기록하는데요, 무엇처럼 소리를 바라신다고요? 사자처럼 바라신다. 사자처럼. 동물의 왕 사자가 밀리면서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온 짐승들이 벌벌 떨면서 다 도망가요.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신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어서 이리 오너라 작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라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시면은 온 땅이 진동하고 모두가 다 알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소리를 바라시는데 그 소리를 듣고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니까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시는 여호와를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쫓을 것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쫓을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시면은 모두가 다 그분을 쫓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10절 후반 보니까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대하고 기록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그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온다. 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온다는 것은요, 실제 이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사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수르에게 쫓기던 이 백성들이요, 서쪽으로 도망갔어요. 서쪽은 뭐냐면, 이스라엘 서쪽은
지중해 쪽입니다. 지중해 쪽. 그러니까 유럽 쪽의 땅이죠. 그쪽 지역으로 정신없이 도망갔어요. 근데 이들이 다시 서편에서부터 떨면서 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니까 11절에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오고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면서 온다 그러죠. 근데 사실 이 본문 말씀을 그냥 액면가 그대로만 보면은 역사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온다고 했는데 성경은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강대국에 등장하는데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온 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이에요. 예언. 어떤 예언이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시면은 7년 환란을 통과한 환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자 7년 환란기가 있죠. 7년 환란기가 있는데 그 환란을 통과한 환란 성도들이 있어요. 그 환란 성도들을 이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 명이라고 부르는데 이 14만 4천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란 후반부를 보면은 전 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이 환란기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전 그리스도에게 따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편, 하나님의 편을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환란기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쫓기고 뒤로 물러가서 저 뒤로 가다가 결국 어디로 가냐면 감람산이라는 데로 가게 돼요. 감람산. 그 감람산에서 도저히 물러설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을 목격하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한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는 백성들이고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오는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공중에 들림 받고 올라갔어요. 7년 환란 전에 이미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들은 들림받고 올라가 버립니다.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 주님의 세계에 가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확인하게 되고 상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땅으로 와가지고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땅을 부여받고 그 세계 안에서 천년 동안 왕노답니다. 이 은혜 시대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전에 하늘로 들림받는 백성들입니다. 그 은혜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장면이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 어려움의 환난을 통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우리를 공중으로 끌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가 머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 설교석상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이제
끝날까지 와버린 시대예요. 끝날까지. 성경의 예언들이 거의 다 성취된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전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전해받지 못한 사람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편만하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올 것을 성경에 기록하는데요.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떨어졌잖아요. 우리 시대에. 끝날의 징조들이 다 나타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환경은 어때요? 성경에서는요. 온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전초전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과거 세대는요. 단 한 번도 전 세계적인 이와 같은 바이러스 역병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바이러스를. 오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시대예요. 심지어는 유럽 인구의 대부분이 죽었다는 흑사병이 돌았을 때도 그것이 전 세계적인 유행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그걸 모두가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지구의 이 병든 모습들을 보십시오. 병들 때도 병들었어요. 지구는. 우리 마지막 세대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세대, 마지막 인류라고 불러요. 이 세대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끝날이에요. 끝날. 오늘 이 끝날의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곧 오시는 주님께서 공중으로 우리를 불러 올리실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 앞에 꺼내놓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짜 마지막 시대인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사랑 삶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실 터인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한다면 한편으로는 기쁨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부귀 영화에 너무 목숨 걸고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의 일에 너무 매여가지고요 신앙을 뒷전에 두면 안 돼요. 진짜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진짜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문제로만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바람직한 성도가 아닙니다. 진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자라면 오늘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신다고 하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은 항상 우리가 이런 길을 가야 한다. 성공 가도를 달려야 한다. 너희 가정을 먼저 살펴야 한다. 네가 하는 일이 먼저다. 신앙은 조금 뒤에 챙겨도 된다. 네가 여유로워지면 신앙 챙기면 된다. 이것을 얘기해요. 우리 주님은요 사자처럼 부르십니다.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부르고 계세요. 그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나의 목표만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라면 우리 주님 앞에 참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한편으로는 무겁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쫓아오기를 요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와야 한다. 큰 소리로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오라 하시는 큰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육체를 벗어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서기까지 우리의 남은 생애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9월달에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호남권역 집회를 앞두고 있어요. 호남권역 집회. 이 집회가요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는 집회입니다. 어디서 하냐면 광양에서 해요. 광양 찬빛교회에서. 근데 호남권역 집회예요. 그
그 말은 뭐냐면은 장소는 거기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거기 가 있어야 돼요. 거기 가 있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강사들뿐만 아니라 그 광양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를 준비하는지를 같이 공유하면서 이 현장에서 나와서 말씀들을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것인데 그들의 심령 안에 진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돼야 돼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 같이 동역하고 응원하고 더 힘써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본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큰 소리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요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받고 그 사랑의 응답감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이신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은혜 앞에 감격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일방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같이 공유하고 감사하는 길로 나아가야 돼요. 사자처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고 마땅히 그 백성들은 그 뒤를 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진짜 이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습이 이제 머지않아서 영원한 하늘의 안식처로 갈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늘의 소망. 우리가 이 11절 말씀 보시면요 11절 후반부에 보시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새같이 비둘기같이 떨면서 나아오는데 돌아왔더니 하나님께 나왔더니 거할 집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막막합니까? 근데 여기 보면 보시니까 비둘기같이 새같이 날아온 이 백성들이 다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집에 머물게 하신다. 집에 영원한 하늘의 안식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처는요 뭉뚱그린 안식처가 아니에요. 자, 다사랑교회 성도들 저 큰 방에 함께 다 같이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니까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각 집에 우리 개개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늘의 안식처는요 우리 개개인에게 거할 처소를 주는 안식처입니다. 뭉뚱그린 안식처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개개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나를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성경은 나그네 길이라 이야기합니다. 나그네가 뭐예요? 나그네는요 아직 처소에 들어간 인생이 아닙니다.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어디를 걸어가냐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때론 나그네는 고단합니다. 이 나그네의 여정은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좀 쉬고 싶기도 하고 그냥 여기가 내 처소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머물러 보니까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나그네는 하늘의 나그네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 나라에 목표가 있어요. 그 나라의 안식처는 유한한 안식처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처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걸음을 뗍니다. 그 세계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한 생애를 마감하는 날 영원한 안식의 처소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이 세계는 유한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내가 거하는 처소가 궁궐같이 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넓은 집은 기껏해야 100년을 못 삽니다. 언젠가는 내가 거하는 이 유한한 처소는 벗어나게 될 거예요. 진짜 처소로 가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이 땅에서 머무는 처소만을 꾸미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거할 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참된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택하고 걷는 방향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다
다 예비해 놓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이것이 다 준비되면 이제 부르러 오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파트를 구입하신 분이라면은 처음에는 모델하우스를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살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옆을 싹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저기가 내가 살 집이구나 생각하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저기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이고 참 견고하게 잘 지었으면 좋겠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지. 그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잖아요. 지나가면서 몇 번을 보고 꿈을 꾸다가도 그 집을 생각하고 집을 이사하게 되면 새로 구하는 집을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늘의 처소를 우리 예수님께서 뚝딱뚝딱 짓고 계세요. 견고하게 각각이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집을, 그 영원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를, 그 내가 구할 처소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만을 바라보는 자라면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처소를 짓고 계시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생각한다면요,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단한 인생은 충분히 견딜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 전하면서 잠깐 고단한 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곤고한 삶 잠깐이면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요. 잠시 잠깐 하면 오시리라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시리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꿈꾸고 소망하는 자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단하고 힘든 여정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넉넉한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열심히 수고하면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나도 이 땅에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생명을 들여가면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잠깐 끝날 이 땅에서의 삶에 목숨 걸고 살지 말고 주님의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실 일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와 같은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주님 부르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 흘렸던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셨던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고단한 삶을 잘 마치고 완전하고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매일의 삶을 잘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이 주시는 조언은 그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먼저 넓고 크신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그분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사자와 같이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귀를 쫓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아무리 고단한 인생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놓고 우리를 맞아주실 것인지 그 세계 바라보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조금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향한 불붙는 사랑이 없었다면 저희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놀랍고 무한하신 사랑, 다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 주님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다 정말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 사는 동안 세상의 험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큰 소리로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뒤를 쫓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을 마치고 이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저희들입니다. 주님, 그 날을 예비하는 합당하고 지혜로운 자들로서 우리의 생을 살아가 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땅에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이 땅에서의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 한 분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진짜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도 사랑을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광주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정말 모두가 다 힘써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들고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한 그들을 먼저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육신의 질고와 아픔보다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제 다가오는 호남번역 이 복음 전도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관양 참빛교에서 진행되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정말 세상에 이뤄진 자들이 거듭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협력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호남번역에 있는 모든 지체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우리 총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드리고 광고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5장 구주와 함께나 되었습니다. 465장 구주와 함께나 되었습니다.